2025년은 해의 해, 성령 안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며 깊은 교제가 예비된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 구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나라는 성전을 지어가면서 나와 함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 이 해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월은 쉐바덜이에요. 쉐바덜은 임재의 비가 내리는 시간인데, 왜 임재의 비가 내리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촉촉하게 하고, 열매가 튼실해지기 전에 한 번 더 비를 내려서 마지막 열매가 익도록 하는 그 비가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2월달은 임재의 비가 준비되는 기간이니까 하나님, 2월이 그런 달이군요. 나한테 임재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열매 맺게 하는, 올해 안에 열매 맺게 하는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중직임 중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서로는 좀 같이 한 번 또 확인하시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직임적 은사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또는 목사, 교사예요. 에베소서 4장을 좀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5가지의 직임적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세요. 나는 난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런 측면에서의 목사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목사의 어떤 그 목자로서 케어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5가지의 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은사, 뭘 잘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 어떤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 하는 그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11절을 보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은사는 9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직임적 은사,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직임적 은사는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5가지를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살펴보죠.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에베소 4장. 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봤더니 왜 5가지의 직임적 은사를 주셨냐면,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한대요. 준비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이 5가지 직임을 알려줘서 성도가 준비하게 한대요. 그럼 준비해서 뭘 하는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직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은사라는 것은, 단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직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직임에 따른 기름 부음들이 있어서 일할 때 일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아야 되고, 일할 때 정말 나에게 주신 직임대로 일이 풀어져 가는구나를 보게 되면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니까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중직임을 통해서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자, 그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래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예요. 그 안에 충만함이 있대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네요.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니까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께 가니까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께 가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어도 괜찮았어요.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음에 살면 되는구나. 로마가 꼭 떠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답이 돼요.
세상의 답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봐도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답이 돼요. 하나님은 세상에 답을 주길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으로 이 오중의 직임과 그에 따른 은사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질 수 있어요. 이제 이 꽈배기 이야기 잠깐 하면 아저씨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저 아저씨 전도해야 될 텐데, 예수님 믿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제가 가면 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심장이 아프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찾아가서 아저씨한테 물건 사면서 아저씨 심장 아프시죠? 그랬더니 심장이 아프다고 바로 올라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매주 갈 때마다 꽈배기를 한 개씩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그 만남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도 물론 되게 중요한 전도이고 방법이지만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이 아저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이 아저씨에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신 것들을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면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시네. 하나님이란 분이 내 아픈 것을 아시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위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리죠. 직임을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신 예수님께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직임 주신 은사,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길 바라세요. 자, 오늘은 선지자적 부르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봤더니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친구, 그것도 맞지만, 근데 그래서 주는 나의 친구가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개사해서 부르더라고요. 주는 나의 친구라고 안 하고 예수는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부르는데 여기서 관점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친구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들과 마음들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간 관계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의 비밀들을 다 알려주세요.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벌써 펴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6절 봤더니 성읍에 나팔이 울린대요. 어떤 나팔이냐면 전쟁 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준비하세요 나팔이에요. 6절을 더 봤더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말이 어려운데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재앙이 오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허락하신 거죠.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어떤 비밀이냐면 여호와께서 앞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그게 비밀이죠. 왜 비밀이냐면 앞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죠. 그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이 어렵지만 이런 거죠.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알려준다. 알려주어서 행할 것을 준비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었던 친구라는 단어가 선지자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같아요. 친구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땅에 부르신 선지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행할 일들을 반드시 알리신다. 우리가 이것을 제일 잘 아는 부분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그때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시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의 심판 누가 듣고 이야기하죠? 요나. 그럼 애굽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또 누구에게 알려주시나요? 요셉에게, 바로 왕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그 선지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듣고 그리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듣고 전달해 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들었지만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들었지만 전달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음성을 듣고 어떤 것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중보로서. 이 선지자적 부르심을 인정하면 좋은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을 듣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지만 이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 나는 새가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사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허락함 속에 있기 때문에 물건 사는 것이 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허락을 안 하시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적 부르심을 인정하면 좋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준비할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온다면 막을 준비, 방비할 준비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회개함으로. 그럴 때 어떨 때는 심판이 피해가기도 하고 대비할 때 어떤 경우에 심판이 이만큼 내려야 될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적게, 약하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선지자적 이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을 벗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룻기를 한번 좀 볼까요?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 이 선지자적 부르심을 인정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양도하게 돼요. 내 모든 결정 권한을. 한번 룻기 4장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 봤더니 이제 룻과 함께 결혼함으로써 계대 결혼을 이제 준비할 사람이 한 명이 있었고 또 보아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해요. 너가 이 여인에 대한 기업물을 권한을 너가 사겠느냐 가져가겠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했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기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한 내가 포기할게. 나에게 준 이 권한 내가 안 가질게. 내가 포기할게. 너한테 넘겨줄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신 벗는 삶이 필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신을 벗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사람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선지자적 부르심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내 신을 벗는 삶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묻는 거예요. 묻고 듣고 나아가는 것.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손님이 오는데 무슨 말씀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꼭 물어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들을 주세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실하게 주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루 한 번은 오신다길래 오신다고 하면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하시더라고요. 괜찮다 그랬어요. 기도 제목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시고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길 원하세요. 도와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듣지 않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가정이 오는데 어떤 마음들 주세요 하면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떨 때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문장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떨 땐 상황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사람들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그걸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런 질문 해보라고 하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한 번은 이제 하나님 저한테 어떤 사람이 오는데 부르심에 대해서 질문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집사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래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외국에 있다 한국에 들어오시는 비행기 타는 시간 내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오셨대요. 한국에 들어올 때 내 부르심은 뭘까? 나는 왜 외국에 나가 있는가? 이 고민만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셨대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 집사님 뭘 고민하시는지 아시니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하니까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내 마음을 다 아셨구나. 깨달으니까 감사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어떤 답을 제가 드리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만으로도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주와 주한이 친구들 엄마들이 올 때도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과 할 말을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묻기만 하면 돼요. 묻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할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간구하고 물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묻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영안이 열려서 눈을 뜬 상태에서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냐면 명확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처럼 사람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데 순간적으로 1, 2초 정도 뭔가 이렇게 희미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하세요.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범인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머릿속에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눈을 뜨고 보듯이 뭔가 그 환상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을 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여기 보세요.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본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장면들이 내 앞에 지나갔어요. 보았어요. 근데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직임을 받은 자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본 사람은 바로 묻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뭔가 이렇게 눈앞에 지나간 것 같아. 이게 뭐죠? 하고 물으면 주님이 그것은 이런 거야 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묻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럼 다시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뜻이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보여주실 것이 있으세요? 묻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저께 콘테스트를 갔다 왔잖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간다고 해놓고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 어떤 주제로 할까요? 4가지 주제가 있었어요. 어떤 주제로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이 주제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멈췄어요. 시간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죠. 내가 대회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하다가 어느 날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개요가 떠올랐어요. 개요. 이런 개요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근데 이 개요만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의안을. 그때 하나님이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놓고 이제 강의안을 다 완성했어요. 마지막 한 일은 강의안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 성경 구절 맞아요? 하면서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세하게 제 마음에 계속 지혜를 넣어주셔가지고 그 지혜를 모아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아주 쉽게 한 거죠. 제 방법으로 한 게 아니니까. 머릿속에 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뭔가를 알려주시면 그렇구나 뭐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물어보고 하나님 뭐예요? 물어보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다시 왜 그걸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게 더 보여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하고 재차 묻는 거예요. 물으면 또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2번, 3번 정도 하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어떤 것을 보여주셨을 때 명확하게 답이 떠올라요. 저번 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많이 왔다 갔어요. 한 가정은 3일을 머물고 가고 한 가정은 이틀 있다 갔어요. 3일 있다가 머물고 간 가정의 그 가정이랑 이제 마지막 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했는데 옮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드리면서 그거를 사람한테 물을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죠 하고 바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같이 기도를 먼저 이제 준비 기도를 풍성히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고 10초 동안 침묵했어요. 그냥 10초. 그리고서 물어봤어요. 바로 무슨 생각 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다시 자 그것 갖고는 안 돼요. 한 번 더 물어보시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하고 10초만 딱 드렸어요. 10초. 눈 감고 10초. 그랬더니 다음,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그랬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10초만 드렸어요. 딱 10초 있다가 눈을 뜨고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 유익이 무엇인지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알게 된 것은 결국 하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다 알고 나서 내가 갈 길 가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게 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셨어요. 자기 안에 너무 큰 이게 그 고민이었는데 행복한 마음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일을 이제 경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물으면 계속 알려주신다예요. 근데 보통 저의 경험상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때 3번 정도 물으면 명확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물으면 좀 아리송한데 똑같은 걸 다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것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 주는 유익은 무엇인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조금 더 세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물으며 기도하면 3번 정도 기도하면 확신이 와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은 그분께 있다. 지금 이 일의 주권도 주님께 있다.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들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지 어떻게 알죠? 그렇지. 해보면 돼요. 그냥 해보면 돼요. 그럴 때 무슨 문제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원래 이쪽 길을 가는 것이었다면 가다가 조금 문제가 생긴 뒤에 돌아와요. 근데 그때 더 큰 은혜들이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잘못 깨달아서 다른 길로 갔다고 엄청 어려운 일이 오느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탁탁 쳐주면서 잠깐 방향이 조금 틀려서 핸들 조금만 꺾어봐 조금만 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들은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본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방금 이제 보여주심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들려주심이에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은 보고서 물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들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이에요. 제가 혹시 지금 좀 빨라요? 안 빠르죠? 네. 사무엘상 3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육체의 귀로 듣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소리로 정말로 듣는 일들은 평생 살다가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음성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배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한 분이 교회에 어떤 일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 중직자인데 장로님 부인인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회복돼서 와야 되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위로하러 간 건 아니니까. 위로하지만 궁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돌아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다가 그 안에 있었던 어떤 내면의 상처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생각이 나서 우리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그 권사님의 삶 가운데 가장 아팠던 순간 하나만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하신지 한번 들어볼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 어디 계신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 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그 상처받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뭔가를 깨닫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과거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너무 힘들었고 아팠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원래는 그 아픔을 통해 뭔가를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뒤늦게 듣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이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뭔가를 듣고 막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잠깐 이제 안정시키고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의붓 어머니한테 학대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괜찮다, 내가 다 보고 있어, 괜찮다, 그거를 그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막 울고 다음 주에 당연히 교회에 오셨죠. 우리 안에 내적인 음성으로 하나님 무언가 소리를 들려주세요. 제일 많이 들려주시는 소리는 사랑한다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혹시 하고 싶은 음성이 있으세요? 그럼 내 마음에 요한아 사랑한다. 그게 있잖아요. 딱 들려올 때 심장이 찌릿해요. 심장이 뜨거워져요. 진짜 신기해요. 온몸이 전율이 막 와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이 귀로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요한아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에서부터 어떤 올라오는 소리들을 주세요. 지금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것을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음성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지거든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세 번째 뭐냐면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 자, 사도행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아,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받는다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나 뭐 성경 말씀을 듣거나 어떨 때 갑자기 누군가 이야기를 상담하거나 할 때 탁탁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때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난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툭툭 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재밌는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새가족 담당이어가지고 새가족 명단을 쭉 이제 있으면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쭉 놓고서 이제 하나님, 자,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아, 나 전화할까요? 있다 보면은 딱 누가 어떤 이름이 탁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확 감동이 와요. 아니면 딱 누가 생각이 나요. 그럼 전화하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전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를 찾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화할까 말까? 교역자한테 연락할까 말까? 어떤 사람은 딱 그 순간에 되게 큰 고민 가운데 뭔가 답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새가족 담당을 할 때 이렇게 전화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이렇게 제 기억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조금 이제 오버됐을 수도 있지만 7, 80%는 거의 전화했을 때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게 신방이 그냥 명단이 10명, 이번 주 20명 왔으면 20명을 다 전화 물론 해야 되는데 급한 사람과 중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위를 좀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순위도 정해주는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있으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오늘 전화해야 될 사람이 있을까요? 하면 주님이 머릿속에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명단을 꼭 보지 않아도 생각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 그날은 참 그 신방의 시간들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제가 그 3주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1년 넘게 이제 개척을 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요청하는 순종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도 평가해 줄 사람이 없어요. 뭐 교회 당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는 항상 격려하고 있고 누가 이걸 평가해 주겠어요. 그럼 제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나?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금 운전하다가 한 거예요. 운전하다가 막 되게 거룩하게 막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운전하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요. 근심이 돼요. 내가 지금 이번 2025년도까지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내가 맞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나한테 증거를 주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증거를 주세요. 그때 갑자기 전화 온다. 어디든지 가라. 멀어도 가라. 그게 갑자기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톡에 적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도록 전화 온다. 멀어도 가라. 2시간 뒤에 전화 왔어요. 이틀 동안 딱 그 전화 한 통 왔어요. 되게 멀리서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와달라고는 아니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갔어요. 거기.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세요. 내 생각일까? 내 생각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를 원하세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지식으로 생각으로 넣어주세요. 믿으면 돼요. 믿고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진짜인지? 해보는 거예요. 전화 온다고 했으면 적어놓고 전화 오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만 하면 돼요. 생각난 걸 그대로 계속 해보면 돼요. 계속 해보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이 오면 하나님 왜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달라고 한번 물어보고
깨달으면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더 알려주실 것이 있나요? 더 생각나게 하실 것이 있나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알려주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요청하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분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분이에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서 이제 내가 1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3층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처럼 내려와라. 나 탈 거니까 내려와. 기다리면 오죠.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눌러야 와요. 에스컬레이터는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님은 에스컬레이터 같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구할 때 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두드리라.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있죠. 세 가지 다 같은 뜻인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찾고 두드릴 때 말씀하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성령님 임하세요를 간구하는데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있고 임하시는 것은 권능, 은혜, 기름 부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심 속에 그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 할 수 있게 하시는 힘, 이건 능력인데 이런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이런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 구하면 찾아오시느냐? 오실 수는 있죠. 근데 적극적으로 구할 때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맞아요. 내가 안 구해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르쳐 주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라. 온다. 그게 아니라 구하라에 구하라.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리죠. 어차피 보내주실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 부어주시는 거죠. 자, 두 개만 더 살펴보죠. 감동하심이에요. 감동하심. 선지자라는 단어는요, 나비라는 뜻,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알게 하세요. 그럼 감동과 듣는 것, 보는 것 차이가 뭐냐면 감동은 반복해서 계속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감동이 왔는데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다음날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닐 거야. 또 생각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동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보고 묻지 않으면 거의 사라져요. 무언가 좀 명확하게 보았고 무언가 명확하게 음성이 들려왔고 하더라도 다시 묻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으면 거의 사라져요. 그 약간 개꿈 같은 느낌이죠. 개꿈 같은 거. 근데 주시는 감동은 반복해서 올라와요, 내 안에. 그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감동하심으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마지막은 느낌, 냄새, 꿈이에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한 개만 얘기해 볼래요? 그래요. 하지 마세요. 아내가 어떤 꿈을 꾸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모를 때는 그 꿈이지 뭐 했는데 이제 같이 이제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기억나는 꿈들이 있어요. 기억 안 나는 꿈들이 있고. 근데 명확하게 기억나는 꿈들을 하나님이 거의 그대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전화하라는 마음을 누가 생각나면 전화하면은 맞았고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시면 꿈대로 거의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느낌, 냄새로도 말씀하신다. 어떤 곳에 가면 좋은 냄새들이 날 때가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 그냥 갑자기 안 좋은 냄새들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신기해. 하나님 이 냄새 없애주세요 하면 내 코에서 없어져요. 하나님 냄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 나의 느낌을 통해 영적인 상태들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몸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깨가 아프면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자기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그런 분을 진짜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 그분은 다른 사람이 어디 아프면 자기가 거기 이렇게 비슷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가서 어디 아프냐고 그럼 아픈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해주면 낫는 분을 봤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도 이렇게 체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체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 지금이 막 속상한 때다, 고통스러운 때다 이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보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들음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느낌이나 어떤 생각들로 반드시 말씀하신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일하세요.
자, 그러면 조심할 거 한 가지를 좀 살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봤더니 예언하는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한대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죄를 졌네? 그러면은 이게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아셨지? 제가 그랬던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평생 동안 딱 한 번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내 숨겨진 걸 어떻게 알았지?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야, 이거 내가 숨기고 살았는데 다 드러나는 거였구나. 아니요, 저기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때 말고는 제가 누군가한테 지적받을 때 기분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상해. 일단 마음이 좀 상해. 근데 이제 깨닫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지. 일단 들으면 마음이 꽉 막히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도 막 전하고 하는데 숨어있는 다윗의 죄도 막 지적하니까 살아나지 않냐? 맞아요. 맞는데 신약 시대는 좀 달라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과해서 우리를 보시냐면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의 죄가 뭐다?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진다면 중보할 문제고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다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사람들 집에 올 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잘못한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괴로워요. 기도할 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마음이 왕창 열렸을 때 그때 가서 얘기해요. 안 그러면 마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단 보통 좋은 것들과 나아가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알려줌으로써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덕이 되도록 예언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은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영적인 것들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선택하시래요. 그를 말해주면 이 사람이 그 선택을 하면 뭐 해서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내가 강하게 권면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에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요. 내가 조종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어느 순간.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런 선택을 하면 조금 더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해보고 선택하세요. 결정은 누가 하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 이것이 답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여주실 때 전부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게 누구에게서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얘기해줘요. 당신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죽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라. 난 안다. 나는 거기서 잡혀서 로마까지 갈 것을 이미 보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까지 알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죽은다, 가지 마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듣고 깨닫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제시해 주는 것이고 선택은 그가 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지혜들이 부어질 수 있고 내가 하는 선택 이후에 알려주는 것 이후에 누군가를 통해 더 들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종하지 말고 권면해 주라는 거죠. 마지막은 위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알려주고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하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들을 깨달을 때 적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적지 마라.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중보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죠? 가서 알려줘야겠다 그랬나요? 하나님 40명이면 안 돼요? 아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이 40명이면 안 돼요? 30명이면 안 돼요?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보의 과정이에요. 중보의 과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한테 가서 멸망시킨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봐주면 안 돼요? 내 생명 가져가시고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듣고 깨닫지만 알려줘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특히 심판, 징계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중보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중보하라고. 그런 것들은 중보하는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지자적 직임을 받은 자에게 특별히 더 많이 말씀하세요. 봄으로 말씀하시고 들음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생각으로 느낌, 꿈으로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떨 땐 받아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무슨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한번 기도하면 알려주셨을 때 더 알려주실 것이 있나요?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들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가서 알려주기도 하고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할 땐 좀 달라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풀어낼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깨달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다음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한 가지를 듣고 선포하는 거고 뭔가 내가 다 들어서 알려줘야 될 때는 충분히 묻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